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 이 교회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말하면 묵시라 그래요. 묵시. 그 묵시는 사람이 아무나도 풀 수가 없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아는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면은 우리는 큰 교회 예배당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축된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건물이 그 교회를 사이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는 교회보다 지금 있는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의 힘과 파워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 더 깊이 말하자면은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다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이렇게 마이크대가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쓰는데 이 마이크대가 있으면 거기다 신경을 쓰느라고 제가 할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 자유로워요. 여기가 있으면 여기다 맞추려고 내가 힘쓰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서 좀 형식이 좀 벗어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는 발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교회는 발전을 안 해요. 점점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점점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생명이 붙어 있고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하는 것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첫째,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른 데 볼 것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운동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한 50년 가까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와 발전한 교회와 퇴보한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얼마 전에 제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가 많이 우죽순처럼 이거 지금 생겨났는데 어떻게 성장하는 개척교회를 만들까요? 그 세미나에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세미나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결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쪽에는 동의하는데 이쪽이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저하고 우리들이 비결을 찾는다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절을 예의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전체도 말고 거기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역사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를 중요시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갔어도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만큼은 그들이 생략하지 않았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사람의 신앙이라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한심 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믿는 것 같이 믿고 싶은 때도 있고 쫙 깔아질 때도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꼈는데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기도가 없을 때는 모든 믿음이 깔아지더라고 말이야. 신앙생활이 점점 약화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기도 생활이 없어요. 전에보다도 기도가 약하면 신앙이 다운이 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기도는 수은조와 같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면은 믿음이 올라가요. 기도가 내려가면은 믿음도 내려가요. 모든 것이 기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이 따르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믿음이 떨어진 때가 있습니까? 분명히 원인을 찾아보면 요새 내가 기도가 약했지, 내가 기도가 참 부족했지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의심이 사라지고 약함이 강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낙심난 것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바로 기도에 달려있더라고 말이에요. 당시의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과 그리고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핍박하는 그들을 지금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0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3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기를 다하니까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했더니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체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자리가 움직이더라고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기도하던 자리가 막 움직이더라고 말이야. 두 번째로는 성령이 다 충만하여지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여지더라고 말이야. 기도하기 전에는 소리가 들어가고 약하여 허리가 굽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그러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어깨를 쫙 펴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하여지더라고요. 그것이 기도에 끝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염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옥토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울은 기도할 때에,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교회가 살고 그 성도가 사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서 목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하다가 양봉을 하게 됐더랍니다. 양봉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봉을 하게 될 때에 벌통에 벌이 많이 붙어 있어서 소리가 왕왕왕왕왕왕 나면은 벌써 그 목사님은 벌통에서 벌을 이번에 몇 통을 따겠다는 걸 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벌꿀을 따면은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따는 거예요. 근데 벌소리가 조그만하게 왱왱왱왱 하게 되게 되면 이번 벌은 꿀을 딸 수가 없겠구나. 오히려 이번에는 설탕이나 다른 것들로 이 벌들에게 먹여줘야 되겠구나. 벌을 못 딴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벌소리가 왕왕거리게 되게 될 때에 많은 벌들이 꿀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소리가 작아지게 되면 꿀을 못 따는구나.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왕왕거리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꿀이 풍성해지겠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목회가 다시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천안중앙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이상구 목사님이 영파에 가까우신 분들이 거기서 집회하고 그날 저녁 자는데 교회 가까운 데 방에다가 저희가 침수를 거기다가 둬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12시가 넘고 1시, 2시 되는데 막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마 특별 기도의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그 뒷날 아침에 이상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어제 저녁에 무슨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까? 기도 집회의 기간입니까? 기회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이 이유가 저 기도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일 지금 부흥하는 때인데 기도 소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의 첫째인 겁니다. 기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는 공기도와 사기도가 있어요. 공기도와 사기도라고 하는 것은 둘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공기도는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때로는 집사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때로는 또 대표자가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아주 기도를 간략하게 잘하셨어요. 공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뭐 할수록 좋다고요? 짧을수록 좋아. 그 다음에 사기도는 길수록 좋아. 근데 1시간 해도 좋고 2시간 해도 좋고 3일 동안 해도 좋고 40일 기도해도 괜찮아. 특색이 그거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거꾸로 하신 분들이 계셔. 공기도 길게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까지도 짧게 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짧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도는 길수록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또 목적지에 가서 기도할 때에, 또 교회 들어와서 기도할 때 길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길게. 할렐루야. 내가 목회하게 될 때에 한 청년이 내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기도할 때에 써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를 그냥 하는 것하고 원고 없이 기도하는 것, 어떤 거 진짜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네는 어떤 거 진짜겠는가?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원고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 진짜인 것 같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간략하게 써가지고 하되 온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니 정성을 들여가지고 옆길로 새지 아니하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잘 기록해가지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다. 또 생각지 아니하게 그냥 여기 중구난방으로 길게 기도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기도를 써서 하느냐 그냥 원고 없이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축복받는 줄로 믿으시고 교회의 부흥의 제1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말씀은 여기에 4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하는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 베드로 요한보다 그 사이에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요, 더불어 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는 원맨쇼가 아니야. 교역자 혼자서 밀고 나가고 이끌고 나가는 그게 아닙니다. 교역자는 교인들과, 교인은 교역자와, 구역은 구역장과 구역원들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서로 이제 오늘 오신 분들까지라도 서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음도 두 가지 음이 있어요. 하나는 시끄러운 음이 있고 하나는 고른 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듣기도 싫어요. 그러나 고른 음은 화음이 잘 되게 될 때에 그 음들의 특색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음이 다 조화와 화목을 이루게 될 때, 화음을 뜰 때 듣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느냐, 더불어 할 줄 아는 교회예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내가 외국에 다니다가 와가지고 깨닫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전도는 많이 되는데 떨어지는 수가 더 많더라고 말이야. 왜 그럴까? 교회 올 때는 박수치고 노래해 주지만은 몇 개월 다닌 동안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아니하더라고 말이요. 이 교회를 제외하고 말이요. 대다수의 교회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 끼리끼리만 통하면 안 된다고 말이요. 우리는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돼. 누가 어려운 일 생겼는가? 누가 생겼는가? 그래서 화목주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교인이 교역자를 인정해주고, 교역자가 교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게 될 때예요. 저는 제일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설교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뭐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 들을 때에 딱 그리 바라보고 눈을 뜨고 아멘 아멘 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거든요. 다른 교역자들 보고 물어봤더니 다 좋아하는데 무엇을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첫째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설교 시간에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 무섭대요. 무서워.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멍멍이 신자야. 눈 딱 감고 가만히 있는 사람,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나를 봐주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게 될 때에 누구에게 덕이 되고 좋은 일이냐면 여러분에게 덕이 되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게 될 때에 누구를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한 사람이 톡톡 튀어 올라.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관심이 가더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졸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 안 나. 머리가 숙이고 있는 사람은 조심할 사람이라 생각이 돼요. 이 머리 숙이지 말아요. 그리고 또 나나되니까 이런 소리 하지. 백 목사님은 현직에 있는 분 이런 말 못해요. 왜? 졸리고 있는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마음 먹을까 싶으니까 함부로 말도 못해요. 아무튼 머리 숙이지 마세요. 눈 감지 마세요. 똑똑하게 바라보고 아멘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30년대에 대부라는 영화가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화가 상영된 때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그 내용은 다 내던져버리고 그 내용 중에서 그 당시에 그 마피아족들, 깡패 두목들이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이런 죽이고 이런 그 피비린 나는 싸움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7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의식을 가지자. 큰지만 컵에다가 손에 피를 나게 칼로 피를 내게 해가지고 그 컵에다가 다 7이 피를 담았어요. 담고서는 그 다음에 전부 한 모금씩 또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서 거창한 의식을 갖는데 그들이 손을 올리면서 이 잔 밑에다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이제부터서는 서로가 화목하자. 안 싸운다. 싸우지 말자. 막 이렇게 거창한 의식 없고 막 돌아가면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석 달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총질이야.
다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한 사람밖에 못 남는 거예요. 그가 다 권총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화목하자고 그랬는데 왜 화목이 안 됐냐?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처절하게 다 마지막에 죽었느냐?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화목을 하려고 했지만은 화목이 못 됐구나. 이제부터서는 우리가 화목 대신에 무엇 때문에 화목을 못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그래서 화목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참 잘못된 마음,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화목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지적해내는 겁니다. 화목은 어떤 것이냐? 화목은 진실해야 되는 것이다. 화목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원천은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냐? 똑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각각이 방향이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왜 그렇게 못했던가? 그것은 그 자신들이 믿어주질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이 아니라 야합을 했구나. 말은 우리들이 화목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은 야합을 했다 이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믿어줘야 되고, 여자가 남자 믿어줄 만한 남자도 여자를 믿어줘야 돼요. 서로 믿어주지 못할 때에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목사를 믿어주고, 목사가 교회인을 믿어주고, 교인들은 장로님을 믿어주고,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들 믿어주고, 성가대원은 지도자를 믿어주고, 지휘자를 믿어주고, 서로 믿어주는 데에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또 사람이 항상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이것도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방향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합이 되려고 하면 진실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야합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신도 총으로 자기가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왜? 믿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오늘 우리가 서로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항상 늘 서로 믿어주고 의지해주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믿어주고 의지하고 서로 인정해주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은혜 중에 부흥하며 발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게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바로 누가라는 의사,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게 될 때, 특별히 환자를 기록하게 될 때는 병의 원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후천적이 아니야. 넌 선천적이야. 후천적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천적인 것은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변하여질 수 있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오면은 사람은 언어의 변화가 온다고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 변하면 언어의 변화가 와. 언어의 변화가 오면은 행동의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행동의 변화가 오다 보면은 습관이라는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습관이라는 변화가 생기게 되게 되면 사람의 성격의 변화가 오게 되고 성격의 변화가 오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에는 운명이 바꿔진다고 그렇게 했어요. 운명이 바꿔져.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처음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막스 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주인공이 있는데 로스 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생겨도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라날 때 청년 시절에 자라날 때는 그대로 살았는데 막상 여자를 만나가지고 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왜? 못생겨서. 너무 추물이 돼가지고. 가만히 이러다가 느끼는 그렇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가발은 필요 없고 얼굴만 미남형의 가면을 하나 쓰자.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잘생긴 얼굴을 딱 그리 가면을 여기까지 딱 쓰는 거. 딱 쓰고 이제는 나는 미남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 거울을 보니까 눈만 이렇게 딱 내려놓고 코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미남이에요. 그 미남이니까 이제는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미남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점잖게 해야지. 나 미남이다. 그 선을 본 거예요. 선을 딱 보고 점잖게 어디에 사십니까? 나는 누굽니다. 딱 점잖게. 이 미남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 미남처럼 딱 하니까 그 여자가 딱 반해가지고 진짜 얼굴인 줄 알고 오케이 했어요. 얼굴이 자신 없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요. 딱 돼가지고는 결혼을 다 했는데 결혼하는 날도 잘 따듬어가지고 아침 일찍이 그것부터 다듬는 거예요. 옷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결혼 딱 했어요. 첫날 저녁 딱 지났어. 그날 뒷날 아침에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가면. 이러기를 얼마 동안 했느냐면 5년을 한 거예요. 5년을 하고 아이들 셋을 딸 하나 아들 둘을 딱 낳는 거야.
가족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언제든지 여자보다도 애들보다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5년 동안을. 혹시라도 발각이 될까 싶으니까. 항상 했는데 어느 날 5년 만에 자기 친한 친구가 떡하니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너무 가까운 친구니까 친구 이제는 가면을 벗지 그려. 그러니까 그때에 눈짓을 하면서 말아 이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알기 위해서 알고 사는 거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얼굴을 딱 잡아가지고 촥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놀래는 것은 부인이나 애들이 놀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잡아 뺐던 그 친구가 놀란 거예요. 왜? 이게 잡아 뺐는데도 얼굴이 미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면이 실제 얼굴로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안 놀래네요, 이거는. 근데 가만히 그 뒤에 설명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그대로 노력하면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동안에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하게 되면 얼굴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남자 쪽에서 뺨이 나오나? 여러분 탤런트들 가운데서 인물 있는 탤런트를 바라보는 여자들이요 비슷해져 간다고. 비슷해져. 한번 생각해 볼 일이요. 아무튼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뭘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도 하려고 믿고 하게 되게 되면 사람의 얼굴도 바꿔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들이 계속 하게 되게 되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병도 낫더라고. 믿습니까? 망한 사람이 흥한 역사로 바꿔지더라고. 안 될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부흥의 비결도 어디가 되느냐?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그래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하여서 성도 간에 좋은 인연과 화해를 가지고 항상 화목을 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본교회 백 목사님하고 일찍이 저하고 관계를 가져서 참 내가 본받을 만한 분이에요. 내가 자랑할 만한 분이에요. 처음에 이 계획을 가지게 될 때에 되겠냐 생각이 들어도 그분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나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로 포도원 교회 교인이야. 이것은 남의 일이요 목사님의 일이요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아직도 교회 가까이 더 열심히 믿어야 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도원 교인인 겁니다. 그래야 부흥된 교회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